아멘. 오늘 시간에 누가복음 강의 43번째 시간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주님의 재림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한 번만 성취가 되고 끝나는 말도 있고 어떤 것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다 되돌아보고 보면 한 번만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똑같은 일들이 비슷한 유형들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또한 적용하게 되면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후자에 관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다음에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는 것인가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있잖아요. 성전. 그 성전을 보시면서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 성전에게 적용하는 말이지만 또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요일날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성전을 청소하시고 화요일날 여러 종교 지도자로부터 시험을 받았으나 하나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기신 다음에 이 감람산에서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다가 몇몇 제자들이 질문할 때 저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성전,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제3의 성전, 헤롯 성전이라 부르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은요 80년간 지었거든요. 약 80년 동안. 그러니까 BC 19년부터 AD 63년 한 80여 년 만에 지고 아직까지 46년 지었어요. 아직도 질일이 한참 남았어요. 그런 지금 성전, 지어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헤롯이 에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심을 사고 자기 왕권으로서의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왕이라는 인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술바벨 성전이라는 그 2차 성전이 가장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대리석 하나가 그 기둥이 말이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잡아도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 기둥들이 20m만 올라간 이런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파괴돼서 흔적도 없지만 그런 게 있었다는 게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고 화려하게 지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볼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화요일날 한 오후쯤에나 들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전했다 해서 감람산 가와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관한 이런 말이 동시에 평행 간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감람산 강화의 직전에 성전에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거 하나, 이렇게 부자들과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종말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성도들이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2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렙돈은 무엇입니까? 렙돈은 이스라엘의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예요. 우리나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가 몇 원짜리죠? 1원짜리도 있는데. 1원짜리 있는 거 같죠, 지금도? 없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없다고 싸우고 둘이 이렇게 싸우셔도 됩니다. 네. 은행에 가서 물어보면 1원짜리 있을 거예요, 아마? 있어요. 있겠죠? 있는데, 우리 집에도 1원짜리 있는데 쓰지는 않아. 쓰지는 않는데 있긴 있겠죠? 5원짜리도 있는데, 그죠? 1원짜리 있어요. 자, 우리가 요즘에 10원짜리, 요즘에 50원짜리는 100원짜리 다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돈으로. 그래서 10원짜리도 아주 작게 나왔더라고요. 예전에 10원짜리가 컸는데. 그래서 그 한국 화폐 주조하는 데서 10원짜리를 만드는데 돈이 더 들어간대요. 10원보다. 그래가지고 돈 적게 들어가게 조그맣게 만드는 거죠. 만드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가장 적은 단위의 화폐가 렙돈이에요. 렙돈. 이 렙돈은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느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돈은 아닙니다만은 로마의 화폐입니다만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늘 얘기했죠 제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의 64분의 1 가치예요. 넷돈이 한 넷돈. 그런데 그 넷돈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넷돈을 못 드리겠어요. 1넷돈. 최소한 2개를 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낼 수 있는 가장 적은 단위가 누구예요? 2넷돈이 2넷돈 지금.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2넷돈을 냈어요. 그래서 2넷돈을 제가 계산 좀 해봤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5만원이라 만약에 칩시다. 5만원. 지금 5만원 더 줄 수도 있고 뭐 더 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5만원에 칩시다. 5만원에 치다 보면 2랩돈은 얼마냐? 2랩돈은 1랩돈이 781원이에요. 그러니까 약 2랩돈이니까 1,500원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원 정도면은 좀 사먹을 수 있겠죠? 네? 여기 요즘에 아이스크림 80% 할인한다 해서 가서 보니까요. 그 구구콘인가요? 구구콘 400원 합니다. 1,500원이 몇 개 사요? 4, 10년. 4개 정도 사겠네요. 먹을만해요. 구구콘 하나 잡수시면 그래 배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두 랩돈. 자기가 가장 적은 헌금을 드릴 때 1랩돈은 못 드리겠어요. 아시겠죠? 아예 제사는 이거 안 된다. 이거 하나가 안 된다. 그래서 2개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최소한 2개의 랩돈을 가져가서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의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하라고 너희에게 이르니? 참으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잘 안 쓰잖아요. 진실로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저기 진실로 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문제에서 진실로 얘기를 했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은 거예요? 자기도 가난한 사람이 생활도 전부 부자보다 부대에다 비교하면 많이 넣는 거죠. 네. 지금 오늘날로 돈을 넣는다면 1,000원짜리 2개 헌금한 거예요. 아시겠죠? 1,000원짜리 한 개는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처럼 최소한 2개는 드려야 돼요. 알겠죠? 이스라엘은 한 개는 안 된다. 3개는 한 개는 안 된대요. 한 2개 내야 되는데 1,000원짜리 내려면 최소한 2개를 내지. 근데 어쨌든 1,000원짜리 2개를 딱 헌금을 냈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오늘날 이제 주일날 헌금 보면은 만원, 뭐 마이너스 한 3만원, 5만원까지 얘기도 합니다만은 자기가 5천원, 만원, 뭐 3천원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게 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돈 내는 여자의 이 손속에를 들어가 보셨나요? 여러분 헌금 낼 때 다 해서 초록색 돈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겠지만 1,000원짜리 내는데 이렇게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이렇게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참 저는 여기서 2가지를 깨닫는데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헌금의 양에 대해서 정해진 기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하고 다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돈 내는 것을 직접 가서 잠깐 여기다 돈 내는데 나는 보자. 그래서 손을 까먹겠어요? 부끄러워서 이 여자 그렇잖아요. 부끄러워서 이렇게 냈을 텐데, 그런 마음을 냈을 텐데, 주님께서 첫째, 헌금의 양은요, 우리가 볼 때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기준과 우리가 보기에 기준이 다르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3만원에 비해서 1,000원 냈으니까 적게 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당신의 상태를 보니까, 2랩돈 2,000원 정도 내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날 식량값을 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날 먹을 식량, 생활비 전부를 냈다고 하니까 그날 자기가 먹는 밥을 안 먹고 그것을 금식하며 그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참 많이 넣어도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 우리가 볼 때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지 주님이 볼 때는 적게 넣는다 할지라도 어려움 중에 넣었을 때 그 헌금의 값어치는 뻥튀기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게 넣는다고 전혀 적게 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는요 부자들이 넣는 것보다 더 크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낸 것을 주님이 어떻게 아셨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까지 아셨잖아요. 헌금 내는 돈도 아셨지만, 두랩돈 내는 것도 아셨지만,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구차한 생활, 특별히 빈궁한 생활 중에 있다는 그의 생활 형편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없는데도 어제 여전도에 모든 시간을 내가지고, 이 힘들어도 와가지고, 오늘 퍼즐에서 못 나오신 분도 있네, 보니까. 그걸 뭐냐면 저질 체력이래요. 여러분들 그래도요, 오늘 저질 체력이 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100배의 축복이 있으나, 네? 몸이 아마 쑤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할렐루야. 이 육신은 영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자꾸 이렇게 어제 너무 힘들었어. 오늘 예배 좀 쉬고 다음에 가도 예배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지 마세요. 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저는요 눈이 잘 안 떠지더라고요. 눈이 잘 안 떠져도 그래도 이렇게 나오니까요 힘이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니까 또 힘이 나요. 세상에 저분들 하루 종일 부치냐고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저렇게 썽썽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어려울 중에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뻥튀기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뻥튀기로 보셔서 축복받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감람산에 내려가실 때에 성전을 가리켜 제자들이 이제 말합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멋지게 꾸민 저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날이 이르게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언제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무슨 징조가 있게요?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의 징조가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종말의 때하고 유사하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당시에 있는 성전 80년, 약 80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아니 46년밖에 안 되었어요.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의 파괴가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성전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랬죠. 나를 믿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가 성전이라고 했죠. 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성전이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그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전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의 몸이 겉으로 볼 때 아름답게 막 치장을 하고 막 부티나게 하고 말이죠. 뭐 그렇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이 가식적으로 바뀌어서 허례의식으로 바뀌고 이 성전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성전이 파괴되듯이 너희들의 성전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교회 있잖아요. 교회 거의 파괴에 이른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변질될 겁니다. 주님 말씀은 그래요. 겉으로는 세상으로 봤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망해서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요, 마지막 시대에 가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때는 교회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교회는 전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요,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지하에서 간신히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상황으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가짜를 구별하려고 해요. 가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환난을 당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죠. 가짜는 알곡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곡.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풍농가 뭔가 있어요. 이렇게 나락을 놓고요, 바람을 붙이게 되면은
쭉정이는 쫙 날아가 버리고 알고 요 밑으로 나와있고 속에다 받쳐다가 이거가 작석을 해가지고 나라에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잘 멍석에다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풍로에다 넣고 붙이잖아요. 나중에 이게 힘드니까 이제 전기로 모터를 가지고 전기 꽂아서 합니다만. 그래서 버튼만 착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바람을 불 때 휘날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요. 거짓 믿음 다 날아갑니다. 부인합니다.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파괴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전, 교회의 파괴하고 비슷한 거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의 파괴가 언제 그러면 그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파괴되기 전에 징조도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8절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냐 이거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제일 예수다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말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정명서, 그 다음에 여기 뭐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는 여자 어머니가 여자 하나님이 있대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대요. 그래도 거기를 속고 넘어가는 것도 신기해 죽겠어요. 성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여 그러라고 했죠. 기도할 때. 네? 어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장길자가 어머니래요. 하나님의 어머니. 네?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논리를 믿는다니까요. 이단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기가 제일 예수, 자기가 보혜사. 예전에 박대세는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감람나무 뭐예요? 거기서 기름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자기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하여간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시면 이 교회가 파괴될 때 그 파괴를 시키러 오는 사람들이 가짜로 파괴를 확 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계속해봅니다. 9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날이 법석을 피워도 어떻게 해요? 흔들지 말라는 것이죠. 10절 보니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대적을 일어나는 것, 내란이고 나라가 나라를 일으키는 것은 국제전쟁이잖아요.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 요즘에 지진이 일어나면 중국이나 일본 보세요. 그죠? 요즘 30년에서 요즘 들어와서 300년 어간에 일어나는 것이요 1700년 동안 일어나는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요즘에 30년 일어나는 것이 300년 일어나는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났대요. 지진이. 그래서 가까운 데는 가까우고 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 아직도 아프리카 아이들은 다 굶어 죽잖아요. 물이 없어서 그 오염된 물 마시고 다 장티푸스 콜레라 무슨 에이즈를 다 죽어가잖아요.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사스가 한번 스쳐 지나고 지금 중국에서 존도감 막 이렇게 AI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마가복음 읽어보면요,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아직 예루살렘 파괴가 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이 어느 도시가 물속에 퐁당 잠겼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아직도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주님의 오실 마지막의 징조는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절 이 모든 일들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10절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핍박을 받는 거, 박해를 받고요 환난에 처한다는 거예요. 성전. 지금 우리나라 환난에 처해가고 있어요? 안 처해가고 있어요? 아직은 아니죠. 이번에 얼마 전에 뭐요? 무슨 법이 하나 통과되라고 했죠. 차별금지법이라고. 네? 그것이 통과될 뻔했어요. 만약 그게 통과됐다면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게 통과됐다면. 네. 동성연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벌금을 내도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법이 통과될 뻔했어요. 물론 차별금지법이 좋긴 좋습니다. 보세요. 민족이 다르다고 피부가 다르다고 남녀 성이 다르다고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좋으나 그러나 그가 살짝 들어가서 성적 편향과 종교 편향이라는 걸 들어가가지고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라고 얘기하면은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단들 바르게도 이단들 잘못됐다 얘기해도 이단들이 이제는 아무런 신고해버리면 우리가 더 오히려 더 환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게 안 통과가 됐는데 저는 또 걱정할 때 올 연말 10월 며칠에 있습니다만 WCC라고 세계교회협의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세계교회협의회는 제가 볼 때 걱정스러운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 간의 화합과 그다음 우리 기독교 간의 선교를 위해서 처음에 조직이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이 변질되어 가지고 타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타종교를 인정하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어떻게까지 WCC가 변형이 됐냐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을 금지시켜놨어요. WCC가. 왜? 거기도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만 구원이 있어야 전도를 할 텐데 거기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거기를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법일까요? 이게 지금 세계교회에 WCC에서 주장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용납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 통합측 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것을 열고 있어요. 나중에 WCC 때문에 이 WCC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합동통합측이 갈렸습니다. 이 장로교가 크게 갈릴 때 한 번 있었어요. 1953년 이후에 크게 갈렸어요. 그래서 합동측 통합측이라고 이렇게 갈리는 아주 분신이 있었다고. 이게 뭐냐? WCC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통합측은 WCC를 인정하자 이렇게 하는 쪽이었고 그 다음에 합동측은 WCC 인정하지 말자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정치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WCC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알려고 이렇게 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려 나갔어요. 근데 또다시 지금 올해 분수령이 나요. 저는 통합측에 속해 있습니다만 이 통합측이 WCC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WCC가 올해 연말에 가서 그 WCC를 주최해가지고 제대로 된 선언을 다시 만들어낸다면 좋은 일이 아시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모든 세계 다른 종교를 다 용납하는 종교 다원주의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심판 옵니다. 북한 전쟁 날 거예요. 전쟁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립을 다 못했습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그랬을 때 저희 교단에도 속한 문제인데요. 분명히 잘못되었으나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로 이번에 세계교회협의회가 그것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유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는 반대입니다. 네, 무조건 반대는 반대고요. 그러다 해서 WCC 찬성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무슨 핍박이 있겠으며 이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핍박이 있겠냐고요. 그 핍박이 찾아오는 것이 주님이 오실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고 보면 조금 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핍박이 찾아온다는, 환란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핍박이 찾아올 때 15절에 14절에 미리 변명할 것을 막 생각에 갖다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잡혀가게 될 때에 임금들과 집권자들이 끌려갈 때도 성령께서 그때 그 당시에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면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6절에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넘겨줄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들 신앙 잘 갖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 나중에 우리 다 넘겨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를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좋을 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중에 우리를 넘길 때니까.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그때 끝까지 믿음으로 네 신앙의 지조를 지켜라. 그래야 네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예루살렘에 이것은 자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쭉 진행될 상황을 얘기했고요. 진짜 멸망이 딱 왔을 때 어떤 일이 나니? 예루살렘의 멸망, 이 성전의 멸망이
파괴되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냐? 이거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자, 여기 20절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성전의 파괴가 눈앞에 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합니다. AD 70년에. 근데 5년 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둘러쌉니다. 그래서 토성을 싸가지고 5년 동안 아무것도 외부로 들어가도 나가도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나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신발, 구두 있잖아. 이것을 삶아서 먹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거 가죽이니까. 이것을 삶아 먹고,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집에 보니까 고기 냄새가 나더라니. 고기 냄새가. 무슨 이 시대에 고기 냄새가 나느냐.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은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말도 다 삶아 먹고요. 저 구두도 삶아 먹고요. 다 삶아 먹다가 나중에 이제 삶아 먹기 없으면 어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삶아 먹고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굶주려 죽어가는데요. 너무 시체가 많다 보니까 시체를 파묻을 그런 것도 안 되더래요, 나중에. 자기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파묻어줘요? 이웃집 파묻어줘요. 근데 시체가 집집마다 질비하고 이런 거예요. 토성을 쌓고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진격에 들어가는데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17만 명, 30만 명 살았거든요. 110만 명이 죽었어요.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처참한 그런 지경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그래서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죠. 그렇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빨리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차라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이날은 증거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을 텐데 왜? 도망을 못 가니까. 빨리 도망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살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예루살렘에 로마가 이렇게 성전을 에워쌌다가 잠시 풀 때가 있어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 얘기를 듣고 기독교인들이 다 피난을 갔습니다. 몇만 명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래서 저 갈릴리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펠라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왜? 빨리 도망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알고 도망을 쳤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았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산 사람은 9만 7천 명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고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초토화돼서 그 허물어진 다음에 2000년 동안 폐허로 이 성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 유대의 역사입니다. 그때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고 9만 7천 명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지파됩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제 어디로?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이방인의 구원받을 조금 많은 숫자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 황폐화되다가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이런 현상이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자, 그러면 지금까지 24절까지는 성전의 파괴잖아요. 다시 교회의 파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파괴가 있다가 주님이 오실 종말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이상이 와요. 자, 25절 봅니다. 1월 성신. 1은 뭐예요? 해. 월은 달. 성신은 뭐예요? 별들이죠. 25절 보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보이겠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거 뭐예요? 쓰나미예요, 쓰나미. 응? 오늘날 말하는 쓰나미. 쓰나미란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엄청나게 밀려와서 쓸어버리잖아요. 쓰나미로 말미암아 혼란한 중에 사람이 괴로워할 것이고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는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게 되겠는데 왜냐하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자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에 징조는 뭐냐면 하늘의 천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달이나 해나 별들이 떨어지거나 이상한 징조는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죠? 태양이 뭐 흑점이 좀 폭발했다 그런 얘기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절하는데 얼마나 큰 일이 벌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주님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 되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한 번 더 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한 번 더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어질 거냐?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질 그 자리는 이슬람 사원이 황금 사원이라는 오말 사원이라는 그 사원이 있어요. 그 자리가 옛날 헤롯 성전 자리가 이슬람이 침범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 나라로서의 독립국가가 지금 안 됐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만 독립을 하고 오히려 팔레스타인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독립을 못 해버렸어요. 이스라엘만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만 주권국이 되고 팔레스타인 주권국이 안 됐다가 작년에 없어도 다시 말해서 그냥 듣는 자격으로 자기 권한은 없지만 듣는 자격으로 팔레스타인이 유엔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나라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어야 주님이 그 옛날에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회복할 텐데 성전이 안 지어지니까 팔레스타인과 협상을 누군가가 해줄까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협상을 해서 이스라엘아 성전 조말상을 헐고 너희들 성전을 지을 테니까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서 땅을 줘라.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나라 땅에 한 절반 정도를 팔레스타인에게 줄 날이 올지도 몰라요. 이것은 이제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도 그 정도면은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라를 그렇게 그들이 떼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팔레스타인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라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로서 독립을 시켜주면서 아마 성전을 회복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추측 예상 시나리오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가 그 성전이 지어졌는데 적그리스도가 그 중재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서 내가 신이고 내가 제 예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때 이스라엘이 속았다 생각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다닌다는 거죠. 그때 되게 되면 하늘에 천체 이상도 생기고 이것은 후 3년 만에 일어날 걸로 합니다.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의 해석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한국교회가 크게 두 가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래로 올 것인가 아니면 이외 다수해로 올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20년 동안을 예수님의 재림을 이중 재림으로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공주기에 오시고 환난을 당할 때 성도들을 끌어서 올려서 환난을 피하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만 환난을 당하는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있어도. 어떻게 저는 생각했냐면 알고만은 이 땅에 환난을 당할 필요 당해도 그 사람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니까 알곡 같은 신자만 일부의 성도들만 전 3년 반이 끝나고 전 3년 반 후에 후 3년 반 되기 전에 3년 반 뒤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3년 반 동안 저 그리스도의 치하에 환난의 시대, 예수 복음 증가하면 다 죽고 육류 표 찍어서 안 피는 사람 죽이고 라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될 때 요 시대에도 믿는 자는 있긴 있으나 알고 신자는 아니죠. 그래서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내 믿음이 뭔지를 진짜 믿음은 그 환난을 받아서 육류표 받지 아니하고 저 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도 천국 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저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한 번에 그 어떤 바람 부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이 땅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 20년 동안 생각해 왔어요. 근데 2010년도부터 제가 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동안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않을까? 이게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생각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이 없어요. 이 종말에 관한 문제는 언제 주님으로는 답이 없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몇 가지만 성경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환난을 다 통과할 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환난이 없을 줄 알고 신앙생활하다가 진짜 환난을 당하면은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이 있을 줄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다가 환난을 당하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때 믿음을 지켜야지 라고 믿음을 지키지만 환난을 전혀 받지 않으려고 휴거지에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있다가 환난이 끝나면 내려온다. 지상 재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진짜 주님이 오셨을 때 공중 재림이나 이례적 재림으로 말미암아 환난 시야에 안 오신다고 한다면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난을 통과할 것을 예상을 하고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보게 되면 다 그때 핍박을 당한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얘기한다. 우선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장 29절 환난을 받게 되는데요. 환난의 상황을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1절, 22절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큰 환난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환난이 돼요. 그날들을 만약 환난의 날을 감하지 않는다면 어느 육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처럼 그 정도로 엄청난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고 살리는 것이 그때 갈리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29절 보세요.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죠. 그날 환난 후에 주님이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요즘에 한국 교회의 상황에 상당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환난은 이중적 재림이다. 공중 재림으로 알곡들은 먼저 데리고 올라가고 그것이 7년 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주 많아요. 3년 반이 아니라 7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상이고요.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중에 올라갈 수 있는 근거되는 몇 가지 말이 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될 결정적 근거를 제가 하나 찾아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1절 52절 우리가 환난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1절 52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주님의 재림의 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부활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그죠?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보면 안 되고요. 휴거가 일어나는 건 맞지만 그 휴거가 어떤 휴거냐면 몸이 부활되어서 예수님이 부활체 입어서 문들이 닫혔는데도 통과가 되고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뭐예요? 몸의 부활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것이지 그냥 영으로만 육체는 땅에 묻혀있고 영으로만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말씀 안 했다면 속았을 거예요. 아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신령한 몸으로 사람이 바뀌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지상으로 바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일으켜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전 세계가 모인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해서 지상 재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몸의 부활은 두 번 일어날 수 있을까요? 휴가는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때도 올리고 저때도 올릴 수 있어요. 지금도 다 공중 천국으로 올라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으나 몸의 부활을 지금 받은 사람 하나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만 부활의 천년배로 몸의 부활을 입었고 나중에 성도들이 몸의 부활을 단번에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호련히 변화되어서 몸의 부활을 입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도 호련히 변화돼서 몸의 부활을 입는데 이것이 1300년 반 전에도 있고 7년 전에도 있고 몸의 부활이 여러 번 일어날 가능성이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단 한 번으로 몸의 부활이 끝나는데 휴거가 1300년 반에도 있고 7년 전에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번만 일어나지 몸의 부활은 두 번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거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나게 될 때 몸의 부활이 한 번밖에 없는데 3년 반 전에 알고만 조금만 데리고 올라갔다가 나중에 전체를 다 데리고 올라가는 이런 휴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니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재림입니까? 다하는 재림입니까? 갑작스러운 재림이에요. 도둑같이 주님 오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비밀적인 재림입니까? 공개적인 재림입니까? 은밀한 재림이에요. 누구만 아는 재림이에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봅시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몸의 부활을 입고 예수님과 따라온다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이 땅에 지금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들 이미 영원만 천국에 가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먼저 몸의 부활을 먼저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이 신령한 몸의 부활이 그때 일어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련이라는 것은 큰 소리예요. 그 다음에 호련 큰 외침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뭐래요? 신랑이 오다 마지막 나오라 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호련 큰 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조차 강림한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다 변화되어서 몸의 부활을 받아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누구만 은밀한 몇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증인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까 제가 안 읽었습니다. 사도행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죠. 너희가 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여기 성경을 보니까 각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를 알라. 이날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눈으로 자기의 눈으로 보고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재림을 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재림하는 것이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부 지금 종말로 보게 되면 은밀하게 자기들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안다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의 재림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너희들이 그래서 잡혀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6장에 보여도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할 것을 다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환난 받을 것을, 그래서 네 식구들도 너희 원수가 될 거라고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끝머리에 주님이 온다는 생각을 알고 지금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먼저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몇 사람을 먼저 데려가서 그것이 몸의 부활이 아닌 전산연판 끝난 다음에 몇 사람만 몸의 부활이 아니고 데려갈 수 있는 가능성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몸의 부활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그 지상재림이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줄로 미리 지금 준비해야 되니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지금 많이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가족 전도하지 못한 사람 전도하고 지금 충성하면 올 1년 동안 섬겨서 얻을 축복을 영원 무음토록 천국에서 누리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충성해서